오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두 군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첫 번째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이 신명기 30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 영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제가 여기 노란색을 칠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까지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너무 멀어서 바다를 건너 갈 필요도 없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 뭐죠? 주원이? 예. 가까이 있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은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내 입에 있고. 입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더 가까운 데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은 이미 그들의 마음과 입에 주어져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30장 전체가 30장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멀리 있어서 지키지 못한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탐구한다고 하면서 심오한 진리를 캐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영적인 것을 뭔가 추구하는 것처럼, 심오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막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마치 도사처럼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말씀은 어렵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또 쉽게 우리 곁에 있다. 내가 마치 말씀을 내가 발견했다는 둥 하는 그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구원받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죠.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때 여러분 가끔 있죠. 목적지를 향해서 낑낑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동료들이 한쪽을 들어줍니다.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래서 그 동료에게 참 감사함을 느끼죠. 그 눈길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짐을 다 본인이 넘겨받아서 지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던 그 짐이 다 예수님께 넘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쉽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가벼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과거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지키게 했습니다. 613가지. 제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적인 율법도 있고요, 사회적인 율법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밀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애썼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인정을 받았겠죠. 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자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10계명을 얘기하신 거죠. 오늘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낭송했던 그 10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청년은 자신감 있게, 선생님, 나는 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외적인 면에서 율법 준수를 아주 철저하게 잘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자신감 있게 율법을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청년의 이 마음에 숨어있는 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청년은 율법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지키려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입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저렇게 반듯하게 보이는, 그래도 외적으로 보이는 저 청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왜 구원받는 그 길이 가까이 있다 그러는지 아시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부자 청년이 정령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고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율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것만 외적으로 지켰을 뿐이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다 건너를 맨몸으로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는 방식이라면 너무 쉬운 것이죠. 내가 뭔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손만 벌리면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손만 벌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기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멀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 끝까지 찾아서 뭔가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탐구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요. 자, 로마서 말씀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약간 다른 점을 제가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약간 다른 점이 소개되어 있죠.
자, 신명기 말씀과 로마서는 간격이 15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 그죠? 출애굽 시대에 율법을 받았을 때 BC 15세기, 그죠?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로마서 말씀 예수님 오신 이후 거의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1500년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서 10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니,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내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그 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육신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료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건너갈 필요가 없죠.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누가 무저갱에 무저갱은 저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머무신 그 자리, 지옥과도 같은 그 자리를 무저갱이라 그러죠. 그 무저갱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사도신경에 우리 뭐라고 외웠죠? 암송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저갱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셔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료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인용한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바울이 신명기 9절을 인용하면서 참된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에 건너가거나 하는 그런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하고 로마서는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받은 지 1500년이 되었을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야 될 필요를 분명히 느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다시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구약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율법의 필요성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인간들이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시작된 지 지금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독교가 시작된 지 약 1500년 후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모든 그 교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천주교는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같은 공로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갖다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주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 소개 못 하겠는데, 반박문의 내용은 교황이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내용인데, 과연 당신네들이 지금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땡그랑 소리를 하면서 헌금 연보통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맞느냐라고 토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론할 수 있죠. 정당하다면 토론해야 되겠죠. 근데 토론하지 않고 뭐죠?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그래서 이 불길같이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반발한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어떤 시작되게 된 건데, 개신교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신교가 얘기한 게 뭐였겠습니까? 솔라 뭐죠? 솔라 5가지 중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이 이야기한 걸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자. 당신네들이 지금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읽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들도 자기들도 이해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고 다른 성사만 하고 있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번에 우리 영상 봤죠. 어느 한 성당 이름이 뭐였죠? 그 성당에 갇히다시피 구검되다시피 하면서 거기 몇 년 동안 헬라어로 되어 있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을 읽어야지 과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 성경도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당연히 반발할 수 있죠.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취지가 종교개혁의 취지였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유대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단이라 했겠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성경이 과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올바로 우리가 지금 유대교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따져보자 이거지. 1500년 뒤에 또 로마 가톨릭이 구원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을 놓고 따져보자 이 말이죠. 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또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율법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율법주의.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꼬우는 부분이 칭의, 우리가 이신칭의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내용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더 할 것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놔 보십시오. 성화를 칭의의 조건으로 끌어내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후에 겪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 성화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 그러나 이 신율법주의자들은 이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앞에 둔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굉장히 급격한 어떤 구원 체험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다든지 입신을 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화되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좀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영웅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수많은 규칙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 지나친 봉사활동, 모임들을 요구하면서 그런 것을 외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현대의 그 율법주의적인 경향들은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가 은혜의 복음 대신 인간의 공로 또 공적 그런 것을 강요해서 사람들을 짓누렸던 방식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신자들을, 성도들을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규칙, 수행 목록 그런 굴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명기와 로마서 1500년,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종교개혁까지 1500년,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흘렀는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인간들이? 응? 뭔가 구원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 행위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인간의 그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이 용어에는 그 밑에 자기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가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길에 가는 길에 자기 스스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죠. 혹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를 자기 정당화의 욕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내가 옳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도 나를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정도 나는 착한 행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을 얻어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 구차스럽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다. 난 나의 도덕성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도덕성에 기대는 태도죠. 자,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띄워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야, 네가. 응? 선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유전의 계통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악이 그 마음의 원죄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죄처럼 내려옵니다. 유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참 악으로 태어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신명기부터 로마서부터 종교개혁,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그 모습들이 역사적으로도 보여지듯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잘못하는 것에 앞서서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스스로 율법이라는 하나님 법을 내가 다 지켜내었고 그 지켜내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주의는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000년 전 인간의 원죄에서 시작돼서 거기서 출발해서 앞으로도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원죄는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기 구원의 통제권을 자기가 쥘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그건 너무나 불안하지 않나? 나의
기분과 감정, 그때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크게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짜릿한 그 묘한 인간이 가지는 그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율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 통제 아래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만 있으면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 거기 사로잡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싱거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지난주에 칼빈에 대해서 배웠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의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이다. 오직 성령이 그 마음을 깨트릴 때에만 은혜를 강을망하게 된다.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서 얘기하죠. 자기 의,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 모든 타 종교가요,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종교에는. 왜냐하면 다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기초로 해서 그 인간의 마음 본성을 잘 설명해 주는 철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 그렇다. 뭔가 자기 쟁취하려고 한다.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얻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그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종교가 하는 일들이죠. 유대교의 많은 그 경건 전통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경외감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대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간 다리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넣는 경계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경계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유지시키는 장치였다는, 하나의 장치.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가 또는 로마 가톨릭이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그들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혼내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8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그 복음이 엑기스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인데, 로마서에서 율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말인데 전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전가를 받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리입니다. 어려운 고리. 그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마침이 되셔서 당신이 의인이 되는 건 모르겠으나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지?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는 우리 머리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난 한 것도 없는데, 난 하나도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연결고리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일까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행위로 해석해 버리면 이거 완전 또 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는다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를 쟁취해낸다. 이렇게 되면 또 꽝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 그야말로 믿음은 루트가 말했듯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얻으려고 벌린 손이다. 손.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칩시다. 자기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폭군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방식으로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의인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키시는가? 그 전가할 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내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떻게? 자, 여기서 입과 마음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인격 전체를 신뢰하는 것, 전 존재를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한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이 우리 입으로 시인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죠. 마음이 있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입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입교를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기침이 나는 거 어떻게 감춥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춥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 마음으로 믿어.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 순교의 피로 많이 죽었는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입은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총칼에 죽어나갔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요.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 순교의 피를 흘리신 우리 선조를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함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그 믿음은 마음에 깊이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입술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상기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구약 성경의 토라, 모세 오경 중에 1500년 전에 이 복음이 그때 선포가 된 것이죠.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 다 교만이다. 그런 노력,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시도다. 스스로 현학적인 자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 지금 말씀 우리가 뭔가 캐내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고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까이에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저 무저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 추구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현학적인 자세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내려오셨고 이미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가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저질렀던 잘못된 율법주의의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채우시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시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